우리 사람에게는 그 바이오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컨디션이 좋고 항상 최정상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좀 몸이 찌뿌둥하다가 이제 오전 오후 되면서 이제 점점 살아나고, 이제 퇴근하고 밥 먹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바이오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에도 이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막 물밀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 때로는 썰물처럼, 아니 도대체 은혜가 어디 갔지? 그 은혜의 바다에 그냥 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 파도가 들이치고 또 파도가 물러가듯이 때로는 은혜 충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혜를 다 까먹고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이 맞나? 그렇게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본토 친척집을 빠져나올 때는 그때는 바이오 리듬이, 신앙의 리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땅에 잠시 기근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앙이 하얀 곡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우셔서 빠져나올 때는, 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불을 거두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유하게 살았는데 또 롯이랑 헤어지면서 그가 의기소침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하겠다. 그냥 의욕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함께 살아왔던 롯이 그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또 침체에 빠져듭니다. 근데 롯이 살던 그 소돔 고모라, 거기를 이제 불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애가 달아서 하나님께 막 기도로 간구해서 어떻게 해서든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막 신앙이 올라갑니다. 근데 롯이 또 잡혀가요, 연합군에게. 그때 또 막 신앙이 침체했다가 이길 때는 신앙이 또 상승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그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우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상승과 하얀 곡선, 계속 이걸 그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그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얀 곡선, 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타나십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왜 침체에 빠졌는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롯을 연합군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겼습니다. 큰 성공, 거대한 승리를 이뤘지만 또 승리 이후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들이 복수하려고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침체 속에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굉장히 놀라운 응답들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분간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면서 좀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설교 후에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 기도도 하면서 이 기도의 소중함, 또 기도의 불이 다시 이 오후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후에, 그러니까 큰 성공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자다가 느끼는 그게 아니라 기도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밥 먹는 중에, 일상생활하는 중에 자다가 환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렵기 때문에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그 두려움 속에 그가 기도에 들어갔을 때 그 깊은 기도가 그를 환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제가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까 그 성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그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제 기도의 언어를 그 사람에게로 끌고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김없이 전화를 드려보면 무슨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에 봉착했고, 마음의 근심 걱정과 좌절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로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놀라운 세계로 열어가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치유받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응어리가 다 녹아내리기도 하고.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식사를 너무 따뜻한 데서 드셨나? 정신을 좀 차리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 또 그런 은혜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그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차츰차츰 뜨겁게 기도로,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두려우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으로, 놀라운 경험으로, 체험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죠. 자, 15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방패되어서 너를 보호해 주었지 않느냐. 네가 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얼마나 내가 너를 지켜주었느냐. 강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도적과 강도의 위험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약 초반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명칭을 가장 먼저 처음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강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강 건너온 그 새로운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강 건너서 온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죠.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방패되어 주셔서 지켜주셨죠. 기근에서 지켜주셨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침체와 두려움과 어두움에 있을 때 뭘 빨리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과거에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승리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방패가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의경이 아니어서 방패를 잘 모르는데, 그 의경 갔다 온 분들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이 방패를 잡고 딱 앉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요 위로 이제 투명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왔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방패가 있으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진짜 너를 지켜준다. 방패는 내 앞만 지켜주나요?
그러나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위에서, 내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다시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방패되어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고 IMF를 겪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패로, 기도의 방패로, 성령 충만의 방패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지금 이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 속상한 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절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체험했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든든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방패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전염병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 주십사,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했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너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자, 15절 맨 끝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상급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버고 기프트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원하는, 네가 기도했던 그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네가 구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혜택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수많은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 네가 얻고 싶은 것들 중에 가장 크게 얻길 원하는 존재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상급 자체가 되고 싶어. 너 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짠하고 두 번째 기도 응답으로 내가 너의 선물 자체가 되어줄게. 네가 가장 원하는 것, 네가 가장 원하는 상급, 그 자체가 내가 되고 싶어. 내가 너의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이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막 떼쓰고 졸라서 앙탈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보물을 막 얻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급급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기도에 대한 보상에만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좀 눈을 돌려. 네가 두려우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나 자체를, 나를 구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너의 가장 큰 것이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제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애들 어릴 때
아빠가 뭐 이렇게 봉다리라도 하나 들고 오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 이게 뭐야? 통닭 사왔어, 치킨 사왔어. 똑같은 건가요? 닭 사왔어. 근데 애들이 아빠 손에 들린 봉다리만 들고 아빠는 신경을 안 쓰면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좀 묘하겠죠. 근데 애들이 아빠 치킨보다 아빠가 더 좋아. 그런 애들은 없어요. 제가 십몇 년 키워봤는데 본 적이 없어요. 아빠 그거 뭐야? 책. 알았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좀 씁쓸할까요? 아빠 자체가 들어오셔서 아빠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줄 무슨 혜택, 아빠가 손에 쥐고 온 무슨 그 봉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삐쭉 보고 그냥 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요거 빨리 좀 주세요. 요거 요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내 부족한 것만 막 나열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 빠뜨렸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쫙 기도에 나열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 중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전부야. 너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네가 원하는 나열한 수많은 원하는 선물들이 있는데 내가 가장 네가 원하는 그 선물이 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더 주셔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하실 때 가장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가장 풍성한 기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우리가 원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직도 좀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의 기도는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내가 전부다 막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좀 됐고요, 잠깐만요 하고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지금 방패도 주셨고 하나님 자체 전부를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건 됐고요, 하나님은 됐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닌데 나 하나님 말고 나 원하는 거 다른 거 있어요. 뭐라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던 충성스러운 이 하인이 내 상속자, 그냥 얘를 아들 삼아서 그냥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기도해 주길 원하셨는데 하나님 나 그 가지고 만족 못해요.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나 아내나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이 하인으로 만족할래요. 나 하나님보다 그냥 상속자를 원해요. 얘를 원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곤란한데?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 네가 갑자기 잠깐만 그건 됐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기도의 그 초보 가운데서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도 기도의 방향을 여전히 내가 없는 거, 나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 그거 하나 애달빠서 남들이 누리는 그거 나도 더 누리고 싶다는 그 생각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그 허전한 마음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의 초보지만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가득한 이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계속 욕심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의 방향을 계속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 기도의 방향을 성숙의 방향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인가요? 그냥 집에 있는 하인 그 사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바꿔버리시죠, 내용을. 자,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장막 안에 갇혀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기도가 계속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를 확 끌어내시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가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동차 타면 안 돼. 이거 헐고 녹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라고 주신 그 자동차를 귀하다고 안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동차를 주셨다. 그럼 운전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길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핸들을 움직이시죠. 자, 여기서는 크게 우회전, 그럼 오른쪽으로. 여기 또 잘못 가고 있으면 자자자 여기서 좌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조금 더 우리는 나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두려워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패와 상급이라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한 욕구를 계속 드러내는데 부족한 욕구라고 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끄셔서 계속 그 기도에 나아갈 방향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얻어낸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설미 집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부장이신 우리 김준상 장로님이랑 얘기할 때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를 위한 팀도 있었고 그 팀에서 또 이런 분들 모시고 또 이런 세미나도 듣고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단임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함께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메꾸고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북한에 대한 좋은 간증 들었어, 끝.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설미 집사님이 이제 그 간증 다 끝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탈북하신 분들 중에 음악 잘하시는 음악 전공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따로, 믿는 사람들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통일 코리아 악단, 예를 들면 그런 걸 하는데 본인들이 매주 이렇게 공연을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든 무료 공연을 하는데 목사님 추수감사절이 비어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또 다른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번 초청을 할까요? 그분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이제 일렉도 치시고 드럼도 하시고 굉장히 그 다양한 분들이 근데 또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름 끼치는 간증들을 지금 오늘 생각나세요. 그럼 이따 예배 끝나고 빨리 연락하라고 할까요? 이영주 장로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고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 통일 코리아 찬양팀 한번 초청할 수 있게 그 매니저분께 연락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속 하니까 뭐가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던 저를 지금 갑자기 다시 영특하게 하셔서 지금 계속 지금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고 기도해야지, 실수하고 잘못 구하고 엉뚱한 거 구해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차원이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 막 악착같이 내가 때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어서라도 내가 얻어낼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어떻게 보면 나와 혈통이 다른 그 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쫙 끌고 가시죠. 기도의 장소를 이제 무별이 있는 하늘 아래로 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늘을 보면서 야, 별을 봐라, 저 은하수를 봐라, 별을 셀 수 있냐? 너의 후손이 앞으로 이럴 것이다. 너는 겨우 엘리에셀의 수준에 있지만 나는 하인의 수준이 아니라 너를 이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선조로 만들고 싶다. 이 꿈과 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불과 같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물론 그것이 내 욕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계속 끌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인격도 부족하고 나보다 신앙도 안 좋은 것 같고 나보다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잘 살까? 희한한 거 뭐냐면 정말 힘을 다해 그분들은 욕심껏 기도하시는 분들. 근데 욕심껏 기도하면 100개 구하면 한 30개는 받더라고요. 근데 나는 점잖하다고, 나는 고상하고 수준 높은 기도 드린다고 기도 한두 개만 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개만 기도하고 일어나면 그가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0.1개? 제대로 된 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저렇게 악착같이 기도해, 뭐 저렇게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뭐 저렇게 하나님께 저렇게 많이 기도해. 근데 여러분들 100개 기도하면 30개라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구에서 잘하는 타자가 어떤 타자인지 아세요? 3할 때 타자예요. 3할 때 타자는 뭐냐면 10번 서서 3번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야구에서는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0개, 100개 기도해서 3개, 30개가 아니라 그 이상도, 물론 우리의 기도가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고 하나님께 딱 맞는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터무니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의 내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막 하나님 우리 아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미스 코리아 되게 해주세요, 그 엄마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미스 선화동이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라도 이제 큰 기도를 좀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지, 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약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지, 그러니까 이런 가슴 벅찬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10개, 100개 아뢰면 하나님께서 30개 아니면 그 이상도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기도했어요. 굉장히 소심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인데 이걸로 다 안 돼? 너 일로 좀 나와봐. 그러면서 하늘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구하고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만드셨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아멘인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이 되고 부흥 강병하고, 아멘인가요? 세계 열방의 그 선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내용을 하나님께 아랜다 해도 그 기도를 끊임없이 수정시켜 가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마음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좀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찬양팀이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 예배 도움의 역할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힘들면 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찬양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를 우리 찬양팀이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한 후에 찬양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를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내일 또 장래에도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지금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나의 방패 되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내가 구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소유하면, 하나님만 나의 것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구하는 거 너무 많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만 구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기도에도 그것을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